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함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존 웨슬리라는 영국 사제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자신이 속한 영국 국교회의 전통을 수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 회심 후 웨슬리는 2년 동안 우리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가 되어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어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다 1791년 88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을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세워진 기념비에는 다음과 같이 그가 죽기 전에 남긴 3가지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 이고, 다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문구는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임마누엘이다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은 이렇게 웨슬리가 남긴 말들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게 되십니까? 분명 그 말들마다 옳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의 말 중 마지막 것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나오는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웨슬리는 생을 마감하며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 남긴 말로 임마누엘을 외쳤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남길 마지막 말을 한번 준비해 보라면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웨슬리가 남긴 임마누엘이란 단어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도 나오는 단어로 세상에 태어나실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로 언급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에 따르면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 2000년 전 천사는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한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 아기 예수는 그때로부터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태어나실 것이 이미 예언된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란 단어는 마태가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니라 그보다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했던 거죠. 따라서 당시 이사야 시대에 주어진 그 임마누엘의 의미는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이 들고요. 또 그 후에 700년이 지나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왜 그 임마누엘 예언을 말하게 되었는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시는 이사야 본문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 왕 아하스 시절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단적으로 말해서 남유다 20명의 왕들 중에서 제일 못된 악한 왕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건 물론이고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도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버젓이 행한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그런 왕 밑에서 살았던 당시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멸하기는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 자신들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요. 자, 이런 남유다 백성들을 그럼 우리 하나님은 당시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그저 관망만 하셨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죠. 깊이 관여하셨습니다. 왜요? 남유다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민족이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친백성이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친백성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시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관여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당시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셨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군이 완전히 남유다를 점령하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신 이유는 남유다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 깊으신 뜻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보내요. 뭔가를 명령하시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본문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나요? 아하스한테 너 한 가지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남유다를 구해낼 수 있는 어떤 구원의 길을 구하라고 하신 거죠. 근데 황당한 것은 이 아하스가 말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서처럼 나는 아무것도 안 구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일이어서 그럴 수 없다고 말했죠. 누가 얼핏 들으면은 아하스 왕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그렇게 한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아서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본문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하스의 말에 대해 괴로워하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하스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중심의 생각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하스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멸하며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음을 아셨던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 그냥 중단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직접 친히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의 오심이었고,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여 아기 예수님 오실 때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징조는 무엇일까요? 이거죠. 본문 14절 말씀을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선은 그 당시 말씀이 예언된 그때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기가 장차 남유다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곧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그 당시 실제로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유는 아하스 왕 이후 그 다음에 12명의 유다의 왕이 있었는데, 유다의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남유다는 언제나 믿음이 없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언제나 불안했고, 결국 그러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서 나라 자체가 흩어져 버렸거든요. 이거는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소망이 오랜 세월 속에서 물거품이 된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왕이 되기보다는 자기들과 같은 인간을 왕으로 만들어서 자기 뜻대로 한번 살아보기를 원했던 그 바람의 결과가 패망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실제로 그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흩어지는 민족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그 나라를 이루고 살지만은 여전히 다른 민족들에게 근심과 긴장을 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당시 이사야를 통해 전해진 예언은 그 당시의 일로 다 끝난 것이 된 걸까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그처럼 유야무야로 끝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할 수 없는 영원한 말씀이며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 이사야의 임마누엘 예언도 살아 움직였으며 그 결과 지금도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된 것 같고 아예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아하스 왕 시대의 역사 속에서 어느덧 70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스라엘 땅,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베들레헴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오래전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처녀가 잉태하는 그 방식으로 곧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한 왕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분은 단적으로 말해서 아하스 왕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고 하는 다윗과도 좀처럼 견줄 수 없는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럼 뭘 하셨을까? 이전에 인간 왕들이 전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인간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본인이 죽으시는 희생을 통해 주심으로,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언제나 그분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 되시는 분이라 찬양합니다. 히브리 말 임은 함께한다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실제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모두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듣고 우선은 감격하며 너무 좋아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문자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믿으며 누려야 합니다. 예.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는 더더욱 그 의미를 떠올리면서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이 계속해서 실현되도록 기도하며 기대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임마누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되세요. 그 까닭은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경우 임마누엘의 믿음이 점차 식어지고 그 결과로 성탄이 주고 있는 그 기쁨을 사실상 잘 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그 경계란 뭘 경계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실 때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끄집어내어 함께 생각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가 않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탄생이라는 주제에 죽음이라는 주제가 얼핏 보면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세상에 보내시기도 했지만은 바로 그 아기를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받게 되는 구원이라는 것은 기쁜 탄생과 슬픈 죽음이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두 극단의 경우들이 다 포함된 것이라는 말이죠.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현실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 즐거운 일, 기쁜 일들에만 한정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가득할 때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런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스탠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데 나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것일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실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황스러운 현실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선은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그게 말입니다. 병에서부터, 돈으로부터, 부서진 관계로부터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저 수호 천사로만 간주한다면,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는 삶의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분으로 과연 존재하시게 되는 걸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저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만 계실 수 있겠죠. 깊은 인격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직접 뵐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불행을 겪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중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지 못한다면 누구나 쉽게 그런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는 여러분들은 이 일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신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상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본인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결코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아멘? 목사님 무슨 말 금방 하셨는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임마누엘 신앙을 바르게 갖고 계신 분들은 세상적으로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있는 형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믿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불안하고 슬픈 현실 가운데 있어도 넉넉히 그 상황을 이기며 웃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유는 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반드시 하나님 당신을 여러분 안에 정말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의 임마누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 참 욕심이 나는 겁니다. 명예도 권세도 다 그렇죠. 아마도 삶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어서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또 우리 마음을 안정되게 해 주어서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솔직히 많은 경우 하나님보다는 그것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지하며 더 간절히 바라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중에 더 지혜로운 분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그 돈이, 그 명예가, 그 권세가 지금 현재 나한테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문제도 너끈히 해결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죽음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문제로 방향을 선회하게 합니다. 돈, 명예, 권세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깨닫게 해주죠. 여러분, 오늘과 같은 성탄의 계절은 이런 인간 근원의 문제, 곧 죽음과 영생에 대한 답을 재확인하고 찬양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기 예수님에게 그렇게 합니까?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임마누엘이니까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그걸 거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이 일상에서 주시는 것도 기대하며 기도하지만은 구원자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분을 떠올리며 그분만 의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주일에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자기 자신을 향해 임마누엘, 또 세상을 향해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탄주일을 여러분 지내왔습니까?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세어보세요. 내가 몇 번이나 성탄주일을 지내왔는지. 그런다 하더라도 바로 오늘 이 예배가, 이 순간이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